사순절 큐인 묵상 첫째 주 넷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나요? 과자 대회가 시작됐어요. 과자를 온 세상 과자를 다 갖다 놓고 그 중에서 골라가라고 하고 싶지만 마음은 그러나 한정된 과자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친구에게 내가 다가가고 싶은데 이 과자를 전해주면 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이런 마음으로도 한번 과자를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퀸 자료를 만들면서 좀 많이 모자라다는 걸 제가 더 많이 느꼈어요. 이걸 영상을 찍다 보니 되게 매끄럽지 않은 질문이 굉장히 거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 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큐인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또 세번역으로 요한복음 6장 35에서 40절 읽도록 합니다. 개역개정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세번역으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6장 35절 개역개정을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넷째 날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질문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먹이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하며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나도 아이들이 안 따라오면 화가 나기도 하고 시무룩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 그들의 끝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하는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마음에 무엇이 대신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도 이해하지를 못하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믿지 못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찬찬히 더 이렇게 주목해서 찬찬히 이렇게 집중해서 읽고 들으면 기억하기 쉽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도 어려운 말씀일수록 읽고 또 읽고 이 Q&A 묵상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말씀이 가까이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가는 것과는 정말 달라요. 여러분은 그걸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다 읽고 있는 거죠. 대단합니다. 아동부 친구들 중에도 엄마 3번 읽는 거지? 하면서 매일매일 읽어가는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멋져요, 멋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3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뜻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도 모르셨을까요? 시키는 일만 한 걸까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엄마 아빠가 시키는 심부름 그냥 이거 여기서 가져와 그럼 저기서 가져오고 딱 거기까지만 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가 신나고 즐거우셨어요.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할 수밖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 마음에서 출발했는지 말이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사랑에서 온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뜻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두 너무 좋으셨던 거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래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하며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채라는 거죠. 여기 눈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지 뭐. 특별히 이때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 눈에 이렇게 땡땡땡 보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능하십니까? 하고 있으세요?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이 말씀에 부합하는 일 한두 가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즌엔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 또 예수님이 틈나는 대로 기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몸이 피곤하셨을 텐데도 그걸 그만두지 않으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보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오는 뭐하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사셨던 그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더 넓고 크게 더 넓고 깊게 해주셔서 그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